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을 받으며 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복을 받으며 살자. 아멘입니까? 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가 1000번은 못되고 950번은 훨씬 넘는 그러한 횟수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 장수가 1189장인데 나눠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한 장에 한 번씩 좀 못 미치는 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에 비하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많은 횟수의 단어를 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 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만상이 존재하고 움직여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해서 복을 주시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많은 생명체들을 주시는데 이 모든 생명체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었고 난 다음에 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는가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무나 풀들이나 또 바다의 고기, 강의 고기, 모든 이 땅 속에도 생명체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새들도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다른 생명체들보다도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주지 않은 복을 줬는데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 또 하늘의 새들, 또 산의 짐승들, 이 모든 생물들을 너가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고 또 이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아서 저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힘이 더 센 그러한 짐승이 있지만은 그 짐승들도 이 사람 앞에 꼼짝도 못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우리 사람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들은 모든 우주 만물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말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 향해서 주시려고 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꼭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더라, 이 말씀 주었습니다. 이 말씀 주실 때에 애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과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그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나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소원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잘 되어야 되지만은 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복 받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도 되는구나. 내가 복받아 잘 살고 싶은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도 복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짝짝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못 받으면 이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받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 없이 지지려도 저주받고 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픕니다. 자식이 못 사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에 아픔인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화목하게 살고 이거 보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너희들이 내가 준 복을 받아서 마음껏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복 받는 원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 받는 것도 종류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모든 복을 받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원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 바로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라. 그것을 마음에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명심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신이 많은 것으로 배웠습니다.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보면 또 바알 신이 있고 아시라 신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여러 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쭉 태어나면서 배우는 것이 신은 이 땅에 정말로 많이 있구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부터 배운 거 보면은요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고 큰 바위에도 신이 있고 또 해안가에 가면은 그 바다에 용왕이 있고 골목마다 마을마다 산마다 고목나무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지어내가지고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수만 가지가 된다 그래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우리나라 광경하고 좀 특이한 광경이 대문마다 복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복자를 많이 써붙여놨어요. 작년에 이 산동 쪽에 왔을 때 그때는 그 도시 한번 이렇게 쭉 차 타면서 지나가 보니까 아파트에 복자 글자를 많이 붙여놨어요. 빨간 바탕에 노란색 글자로 한자로 복자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집집마다 안 붙여놨는 데 없어요.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보니까 그 복자를 거꾸로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붙여놨으니까 복이 안 들어오니까 거꾸로 붙이면 들어오는가 싶어 갖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바른 정신 가지고 안 되니까 복이 술 먹는가 봐요. 근데 그걸 보고 들어야 되고 해서 복이 드는 것이 생각하고 싶어요. 또 이번에는 그 아파트 보니까 그 아파트 이제 무도가 현관문에 거기다가요 붉은 글씨로 이렇게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또 이렇게 크게 꽉 붙여놨는데요. 울긋불긋한 거 붙여놨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가끔가다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울긋불긋하고 이런 거. 그런 것이 가보니까 중국 거더라고요. 얼마나 그 복을 좋아하는지 아파트 현관문마다 다 붙여놔놓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집에도 붙여놨어요. 제가 머물렀던 집이 그 장로님 집입니다. 그 장로님은 그 옆에 있는 그 상가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우리가 나라에서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쪽에서는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너무 드물고 대부분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직분으로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장로님이 목회했습니다. 베드로도 장로고 사도요한도 장로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분이 그렇게 장로를 위해서 하는데 그분
아파트 현관문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십자가 안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판다 그래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팔면 수입이 짭짤할 텐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걸 안 붙여놓으면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십자가 하나 더 해가지고 이거 붙여놔라 그랬습니다. 그 목회하는 목회자의 집까지라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요, 이게 보통 아니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도 복을 강구하고 일본 사람들도 복을 강구하고 중국 사람은 복을 막 너무너무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갈구하면서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하면서 복을 주는 신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을 주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아닌 영적인 존재 같으면 다 신체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육신의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고 그 마귀를 쫓고 추종자가 바로 귀신이 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과 또 마귀와 귀신들은 육신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영적인 존재가 신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리석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들이 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신이 참신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혹해서 절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절하는 것은 바로 귀신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밝혀보고서 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처럼 보이는 것은 귀신이나 마귀 이런 놈들이 신의 자리에 딱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이름이 귀신이고 마귀신인데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신이시고 나머지는 참신처럼 행시하는 복을 주는 것처럼 행시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서 소원을 이루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빠에 가서 소원을 이뤘더니 아들이 합격했다. 또 직장을 얻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남묘 호량객구라 하는 게 있는데 그 믿으면 또 이렇게 또 부자가 된다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가면 잘 된다, 저 바위에 가면 효름이 있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빌었던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복을 주는 신이 여럿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호시아서 2장의 말씀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바로 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것이요, 또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위해서 이제는 섬기고 그에게 제사 드리고 그를 위해서 은을 바치고 금을 바칩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곡식 팔아서 은 만들고 금 만들어서 그 바알 신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다 보시고 이렇게 한탄에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 그것도 내가 저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뭡니까? 알지 못하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도이가 어렸을 때에 한 2학년쯤 됐을 때에 뭐 소풍 갈 때에 뭐 학교에 뭐 좀 이렇게 뭐 좀 준 적이 있습니다. 주고 또 이렇게 봉고차 운전해갖고 이렇게 봉사도 좀 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좀 얼방해요. 나중에 애들한테 광고할 때에 서윤덕의 아버지가 이렇게 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마을에 그 이름이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서보 무엇인가 그 아이가 있었어요. 걔 아버지가 줬다 이랬어요. 서윤덕의 아버지가 준 것을 갖다가 그 서시 같은 서시가 있는데 그 마을에 그 근처 마을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줬다 이래요. 잘 모르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이제 바로 안다고 알았는데 제가 듣기는 내가 줬는데 엉뚱한 아버지가 줬다고 그렇게 이제 관광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새 포도를 주고 기름을 주고 은과 금을 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바알 신이 줬구나 하고 바알에게 가서 감사드리고 그에게 곡식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금도 바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신이시구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불공 들었든지 또 무슨 빌었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빌어도 또 횡재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받는 원리 제일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믿는다고 해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말은 여러 군데서 여러 번 아주 많이 말하는데 이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서 이 복받을 만한 그러한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걸쳐가지고 너희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규례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요점이 바로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기라 그 말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좀 잘 섬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섬기는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씨앗을 심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기에다가 또 중점을 두어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씨앗을 잘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효력이 너도 복을 받지만은 내 후손도 복을 받는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이 그렇게 많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요, 악은 3, 4대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악을 행했을 때 그 저주는 3, 4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조상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복받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1000대까지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는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랬는데 4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줄 알고 그 신들을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짜다. 가짜 따라하지 말고 진짜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죄악에서 건져낸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승리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이나 또 어느 물건들,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제기랄 이렇게 번역된 그런 것은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Jesus Christ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욕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카드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의 말과 또 좀 다른 사람에게 비꼬는, 또 자기가 기분 나쁠 때 오카드 아니면 Jesus Christ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자기 원망하는 말이나 분풀이하는 말이나 욕하는 데 썼다. 이거 바로 망령되이 그런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당해도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맙소사 이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맙소사 하는 그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못한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투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너의 영혼이 망한다. 망령이 뭡니까? 영혼이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은 네 영혼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계명이 있는데, 넷째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바로 복된 날이다, 그 말씀 주고 있습니다. 딱 삽시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고요, 예, 떡밥간에 가면은 떡을 먹을 수 있고, 빵집에 가면은 빵을 먹을 수 있는데, 예, 복 받는 날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 개념은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 안식해라, 이렇게 안식이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안식 개념보다는 주의 날, 주일 개념이 이제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주일 성수하라, 이런 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 성수. 네. 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라. 옛날에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이거 강조했고, 또한 신앙인들이 아주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그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다가 중심을 둬야 이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중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은혜 주셔서 옮겨가야 되지,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자리에서는 복이 안 와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그 자리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복 내리는 장소에 가야 내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복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일 성수할 때 주일 성수의 그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고 큰 목표가 뭔가 하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학생들은 학생 예배 드리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과 다른 일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가운데는 내가 생각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 가운데는 내가 생각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기에 아무리 중요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 만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혼까지 드리고 내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내가 어떤 도지사를 만날 시간이 있는데 근데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나를 만나고자 한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정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은 그 시간에 내가 도지사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럼 못 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없지 싶어요. 도지사 만나러 가는 거 취소해 버리고 도지사한테 나 지금 청와대에 그 시간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마 청와대로 갈 겁니다. 네. 왜? 대통령이 높은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 대통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줄 알고 그분에게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서 복받는 사람이 누구 하니까 미국에서 또 온 세계에서 백화점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은 늘 주일 성수를 자기 삶의 원칙으로 간증했는데 주일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 은혜 받아서 영적인 출현해서 또 다른 일주일을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23대 대통령이 된 해리슨 대통령이 자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가? 최신부 장관으로 내가 당신을 임명할 테니까 맡아주시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관직을 제의받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쫓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안 하려고 하는 거 물어보니까 그거 하면은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단위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사를 맡고 있고 부장을 맡고 있는데 저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 조건 하에서 그 장관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리슨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너무나 잘 보고 그를 놓치기 싫어서 반드시 내가 주일날은 너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해달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신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네. 아주 참 훌륭한 기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장관을 하면서 워싱턴에 있다가 주일날 되면 이제 토요일날 오후에 자기 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기차를 타고서 갔다 갑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왕래하면서 주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그 워너메이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최신부 장관인데 이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이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분 섬기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과 만나는 것 최고로 두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것 최고로 두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높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꼭 워너메이커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 때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예배에 너의 생명을 걸어라. 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내 생명을 걸자. 그렇게 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워너메이커가 그 본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도 돌기둥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고 또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볼 주시고 이삭에게 볼 주시고 야곱에게 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잘 되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마음 가지고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드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은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자세부터 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올 때에 미리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예배 시간에 좀 많이 일찍 오자. 왜 많이라고 붙이는 거 하니까 좀 일찍 오자 하면 조금밖에 일찍 안 오기 때문에 많이 일찍 와야 되는데, 오전에 성경 공부 참석한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찬송하는 데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시작될 때는 저 식당이 참 자리가 좋은가 봐요. 한번 밥 먹고 앉아있으면 막 하루 종일 앉고 있으면 가봐요. 거기가 더워가지고 막 못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본당이 시원하더라, 본당에 와야지 해서 본당에 와야 돼요. 최소한 한 2시 반쯤 돼서 찬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2시 반이나 시작 40분 내가 보니까 문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20분이나 25분쯤 돼서 문 열고 나와가지고 한 40분 때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찬송을 막 그런 것입니다. 찬송 부르면요 내 마음에 은혜도 받지만은 또 준비가 됩니다. 예배 드릴 만한 준비가 되고 그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 때 내 영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말씀 받을 때도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출석하시고 일찍 오셔서도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 당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찬양대나 또 오후 예배 때는 그 식구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쨌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달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찬송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을 들으시고, 또 말씀 받을 때도 은혜가 되는 거 믿으시는 거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으로 드리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드린 것이 부담스러우면요, 부담 안 될 만큼 다 주십시오. 내 마음에 부담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도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해가지고 하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우면 그 받는 마음 사람이 좋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선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 첫째 부담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부담된다. 제가 그런데 이 11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담돼도 드리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안 들고 안 하더라도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부담이 되는 액수가 되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체면상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맡고 있는데 감사한 기도라도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체면삼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 예물은 여러분이 들어봤자 사람들은 들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물은 될 수 있는 들으지 마시고, 부담으로 드리는 거 드리지 마시고, 체면사 드리는 거 드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과시형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시형으로. 내가 이거 내야지 내 체면에 있어서 또 자랑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름을 좀 밝혀달라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친 사람은요, 이름 밝혀달라고 말 안 합니다. 누가 알까봐 겁납니다. 왜? 하늘에 상급이 깎일까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일에 내 악한 마음이 틈탈까봐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담으로 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을 아십시오. 체면상 하는 헌금, 과시형으로 하는 헌금 아무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는 이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뭐 치면 좀 쉬우고 또 과시해가지고 자기 이름 좀 드러났다. 그걸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 칭찬받으면 더 좋다 칭찬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그 본을 받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왕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해서 천국에서 내가 상을 받아야지. 사람 앞에서 뭐 과시하고 뭐 사람들이 알아준 줄 아십니까? 절대 안 알아줍니다. 알아주기 싶은 것은 자기 마음에서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실은 안 알아줍니다. 아이들 옷 입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챙겼는데 알고서는 걸고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이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드려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이 복의 씨앗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되는 걸 통해서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너도 받지만은 내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 네. 얼마나 참 이 수치가 많습니까? 나만 받아도 좋은데 나보다도 나를 더 내가 더 사랑해가는 아들, 딸이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나를 위해서도 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도 받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받아야 된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서자. 마음에 듭니까? 특히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 잘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들여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